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12월 5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땅에 오신 또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도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운 겨울 새벽임에도 제일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며 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며 회복해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27절에서 39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 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니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에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돌아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네, 12월이 되며 다시 신약 성경에서 구약으로 돌아와서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20장은 포로 중에 있을 때 20장 1절을 보면 포로로 잡혀간 지 7년 5월 12일째 이스라엘 장로 두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러 옵니다. 이에 대해 에스겔 선지자의 그 반응이 기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찾아왔던 장로들이 물었던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생활이 언제나 끝나려나 였습니다. 언제나 이 고난이 끝날지 그에 대한 말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서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서 자신들이 원하는 그 말씀만 계속해서 듣기 원하고 기대하여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며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나 돌아봅니다.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하고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기도하러 또 말씀을 듣는다 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만 이미 나름대로 그 답을 정해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그 말씀을 들으러 하는 것은 아닌지요. 이 아침에 다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답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겔서 20장은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패역의 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초반에서는 애굽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말씀했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광야 1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즉 그곳에서 나고 자란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27절부터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진 그 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느니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죄 많은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 가운데 물을 주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반복해서 그들은 배반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고 괴롭히며 그들을 괴롭혔다면, 그들이 범죄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경이 나빠서 그랬구나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도 그랬고 또 광야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범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이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환경 때문이다라고 탓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은 사람을 따라 변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을 만드시고 난 뒤에
사람들에게 땅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지배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가꾸어 가고 만들어 가야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합당하게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을 주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땅 곳곳에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의 받은 약속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입니다. 오랫동안 그 약속해왔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약속을 유지하지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는데 이들은 오히려 산당을 만들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 말합니다. 이는 온갖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을 행하였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높은 산이나 무성한 산은 나쁜 어려운 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좋은 상황과 환경을 주셨더니 오히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급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어떠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 것만 넘어가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만 풀어주시면 무엇 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조건부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의 그 기도는 달라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하던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앞에 주어질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높이지 못한다면 그 기도와 간구의 응답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며 망가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좋은 축복을 오히려 타락하는데 범죄하는데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더욱 심판받을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너희는 정말로 망한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범죄들을 하나하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위 열강들을 보며 그 당시 강대국들을 보며 이방 나라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모든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했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을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능한 손과 편팔로 반드시 다스린다. 3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상을 섬길 때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이 헛길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말씀합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하신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하도록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살아갈 때 세상에서 짓밟히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당신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야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며 은혜로운 것들을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다 라는 그러한 선포를 에스겔 선지자는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오늘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채찍만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채찍만이 아니라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킨다 약속합니다. 다만 그렇게 회복하게 되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니 오늘 본문에는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난날 내가 어떠한 체험들을 하고 어떠한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힘을 얻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그렇게 좋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훌륭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과거에 살지 아니하고 장래에 살며 미래와 그 소망에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늘에 흡족한 오늘에 필요한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나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그 기대를 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오늘의 이 한날을 의탁하고 바라보며 그렇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그 오늘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오늘 3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씀처럼 언약을 이루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의 그 증인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패역의 역사들을 보며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전국의 진주와 같은 보화를 간직하고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능하신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며 상황을 뛰어넘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덧입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아래는 기도와 간구 가운데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며 순전함을 회복하고 임마누엘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간섭해 주시기를 빌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